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수확을 바라보고 씨를 뿌립니다. 고된 노동을 감수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공부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을 이겨내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고난과 역경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모두 다 수학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인생에 거두어 드릴 수확이 없으면 인생 먹거리 아등바등 열심히 살겠습니까?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말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모든 과정을 이겨 나가게 합니다. 모든 힘든 과정을 잊을 만큼 우리에게 있을 그 열매를 바라보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그 기준, 표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인생을 그토록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 삶이 자기 의지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의지대로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의지를 품고 나아가겠지요. 의지대로 품고 나아가도 의지만큼 100% 거둘 수도 있고 7, 80% 거둘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보는 눈으로는 다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도록 비밀에 감춰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대하고 마주 앉을 때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의 열쇠가 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좋은 결실, 열매를 맺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불안하고 위태롭고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려나? 언제 이 성공이 무너지지는 않으려나?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참 생명과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생명,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일어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넘어서서 앞서가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과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 참 평안이 그렇게 생각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반석의 기초와 지푸라기나 모래 같은 기초로 출발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 단단한 반석 위에 쌓는 것은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해지지만 지푸라기나 모래 위에 쌓아 올리면 오히려 많이 쌓을수록 붕괴의 위험이 높습니다. 낮게 쌓으면 붕괴가 되어도 위험이 적죠. 그러나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고층일수록 무너질 때 붕괴가 될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쌓을수록 붕괴의 위험이 높습니다. 많이 쌓아 올린 무게의 중심에 의해서 약하디 약한 기초는 그것을 버텨낼 힘, 견뎌낼 힘을 잃어버립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같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무리 쌓아 올려도 든든합니다. 받쳐주는 기초가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간에 잘못 쌓아 올리면 그 부분만 살짝 고치면 됩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는요. 그러나 아예 처음인 기초가 잘못 놓이면 부분을 고치지 못합니다. 전체를 허물어야 합니다. 다 허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분을 고쳐서 그 위에 튼튼한 재료를 쌓아도 제일 밑에 놓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안전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중간 부분을 좋은 것으로 쓴들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노심초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그 거짓이 탄로 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 자기의 사기성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처음 거짓은 약한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아서 엄청난 덩어리의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인생. 나중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잘못 쌓아 올려 붕괴가 일어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건축가가 자재를 면밀히 속였어. 그런 자재를 기초로 놓고 건축을 아파트를 지었다 칩시다.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아파트가 붕괴되는 순간 목숨을 잃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어떻게 알고 분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자기 자신이 읽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대부분 말씀을 듣습니다. 목자로부터. 그런데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바른 말, 반듯한 말, 정의로운 말,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으로도 알 수 없죠. 두 번째, 목자가 하는 그 말은 못 믿겠어. 말은 저렇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말해가지고 위험한 것은 없죠. 아직 행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그 말은 못 믿겠어. 그러나 그가 하는 말에 그 자신이 솔선수범하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목자는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입니다.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지휘관이 언행이 불일치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지휘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도 말과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목자는 싹군 목자입니다. 언행 불일치한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행이 불일치했죠. 말은 너무나 그럴듯한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대중 앞에서요.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행동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서 경고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자리에는 앉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해 주십니다. 그들의 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자리는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오히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행동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싹군 목자도 말은 그럴듯하게 반듯한 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행동하는지 아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니까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썬 구멍에서 썬 물이 나오고 썬 우물에서 단 우물에서 단물이 나오는 거죠.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좋은 열매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는 평소에는 모르죠. 상을 내걸고 행동하라고 하면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죠. 그러나 정말 이런 위험, 작든 크든 자신이 손해 볼 일이 생기면 싹군 목자는 자기의 모습을 감춥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또 다 알지 못하는데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분별은 역시 자기 자신이 또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분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교회에서 들려오는 예배 말씀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찍어봐야 된장이라고 아는 것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기 전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에는 읽은 말씀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실천해 나갈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조금씩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스스로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다 보면 싹군은 어떤 사람인지,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동하기 전에는 나도 되게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 되게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이것이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구나. 몇 배나 체감은 다르게 전해집니다.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동했을 때와 행동하지 않을 때의 그 체감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면 실제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면 체감 온도는 20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만 받으면 사탄이 마귀가 와서 늘 노락질합니다. 금방 빼앗아가죠. 왜요? 은혜만 받고 아직 내 몸에 체감으로 되어서 내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방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삶에서 실천할 때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이 말로 아무리 100번 말해도 내가 행동한 것 하나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할 때도 선한 목자인지 악사꾼 목자인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듣기만 하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절대 맹목적인 신앙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어지지만 우리 인생이 참 목자로부터 참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깨어나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25년 한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직도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할 수 있음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생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더 풍성히 삶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늦은 출발이라도 기초를 튼튼히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잘못되면 그 중간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위에는 아무리 높게 쌓아도 중간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중간 쌓으면 또 좀 높이 올라가면 또 허물을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 허물어야 되죠. 처음부터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선한 목자 안에서 기초를 튼튼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 위에 세우신 결실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열매가 풍성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나무에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걸음마다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을 더욱 활기차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